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이 모압 여인 룻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장 거주할 집도 없고 당장 먹고 살 양식도 없는, 여전히 해결된 것 하나 없는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한다 뿐이죠. 문제는 나오미가 아직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직 나오미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물론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완전히 믿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길로, 섭리의 손길로 조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해서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로 조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가 모압을 떠나 이 시어머니를 따라 전혀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던 것은 단순한 효심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체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룻이 과거 자신이 섬기던 그 모압 신 그모스, 그 신은 인간들에게 어떤 걸 요구했냐면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걸 요구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여러분 최고의 열심이라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의 열심을 요구하는 신이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뭘 해야지 복을 준다는 신입니다. 우상이죠, 신이 아니라. 그런데 그가 이 여호와 신앙의 집에 시집을 와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편에서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해 열심 내고 있다는 걸 그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열심으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룻이 만나고 보니까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룻을 가리켜서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간 것 같이 룻도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 특별히 베들레헴으로 떠나고 있는 여자 아브라함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떠났지만, 여러분, 룻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귀속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룻의 믿음이 어쩌면 아브람보다 훨씬 좋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 모습에도
이런 나오미의 모습과 그리고 룻의 모습도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룻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나오미처럼 특별히 우리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날 때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도 때로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오미와 룻의 이 사이에서 어쩌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눈으로 이것이 뚜렷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맞습니다. 답답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좀 언지라도 해주시면은 답답함이라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에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느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놀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때 또 내가 이런 방식으로 피할 길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미리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좋을 것 같죠? 우리는 그걸 다 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이루어갈 장성한 자녀를 원하시지, 그저 시키는 것만 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시간마다 다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그건 어린아이예요. 시키는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상을 원하세요.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자녀 중에도 장성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교통하며 사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딱 떨어지는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답 없는 우리의 삶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답 없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답 없는 현실에서 답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답 없는 현실을 답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실질적인 삶은 어쨌든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답을 만들어 가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살 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끊어진 가문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는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대 결혼법. 어떤 남자가 자손이 없어 죽었을 경우 죽은 형제가 남자 후손을 갖도록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과 관습,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죽은 아버지의 땅과 소유를 물려받을 후사가 되고 가족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형의 후손을 낳아주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법이에요. 뭐 이런 법이 있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당시에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율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대가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2장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바로 이 끊어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지금 당장 먹을 것 없는 이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몸부림을 사용하셔서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찾아가도록 지금 섭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편에서의 몸부림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룻처럼 적극적으로 답 없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룻은 나오미에게 아무 밭에나 가서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이삭을 주워와서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베들레헴 땅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룻은 소극적으로 이 답 없는 자신의 현실에 회피하지 않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 답 없는 현실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나오미는 어때요? 나오미의 모습은, 나오미는 어쩌면 룻보다는 아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조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전에는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름 사모님 소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가난한 자들이 그 타작마당에 이삭을 주우러 오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현실 앞에서 어쩌면 부끄러움을 느꼈겠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룻은 모압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추수의 시기에 이삭을 다 베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는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가 있었어요.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을 다 줍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라는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룻은 이런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가서 어느 밭에 가서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이 이삭을, 남겨진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지금 룻이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는 우리가 알지만 율법을 지키는 시대입니까? 안 지키는 시대입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시대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무법천지의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는 이 율법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 젊은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이삭을 죽기는커녕 실은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악한 무리들에게 봉변을 당할 위험이 있는 패역한 시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룻의 행동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을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던지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걸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두 단어가 눈에 띄죠. 우연이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위험한 상황 속으로 자신을 내던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디로 내던진 결과가 낳게 됩니까?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으로 간 거예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필 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해요. 여러분, 주인은요 사실 밭에 잘 안 나옵니다. 이 당시에 그냥 지배인들에게 시키지 주인이 밭에 잘 안 나요. 근데 하침 룻이 간 그때 마침 보아스가 짠 하고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근데 왜 성경이 우연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준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후대에 신학적으로 정리된 조직 신학 용어이지 이 당시에 사용하던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통용되는 용어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처럼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우연이라는 것으로 표현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룻이 만나게 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해줘요.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자라는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재력이 있는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아주 높은 덕망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남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굉장히 언밸런스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주선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극과 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간에 불편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유대인 남자와 모든 것이 없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이방 여인인 룻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유심해서 봐야 될 게, 모든 것을 갖춘 이 보아스가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 룻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밭에 있는 사환들에게 묻죠. 이 소녀가 누구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1장 말미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을 때 온 동네가 수군거렸습니다.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 나오미와 룻을 살펴봤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 룻에 대해 뒷조사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8절과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또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갈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리 추수 마치는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먹을 만큼 가져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 저 밭으로 옮겨 다니는 수고, 그 수고를 할 필요 없이 너는 오직 여기에서 먹을 양식을 충분히 가져가라는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당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에 지금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참된 엘리멜렉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삶을 보아스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보아스가 살아가고 있는 참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 일꾼들로 하여금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 이 룻의 시대, 사사시대, 패역한 시대, 룻이 처한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남자 일꾼들이 언제 어린 이 룻을 겁탈할지 모르고 해코지할지 모르는 이런 패역한 시대인데 보아스가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들로부터 룻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이 마를 때 언제든지 와서 소년들이 길러준 물을 마시라. 여러분, 베들레헴 물이 굉장히 귀한 도시입니다. 베들레헴 성문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서 그 우물에서 길러온 물을 가지고 하루를 먹는데 보통 이 물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 물을 먹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소외된 여인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소외감 가지지 말고 이 보아스의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라라고 맞아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지키는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율법을 이 정도 율법이니까 이 정도 지키면 된다라는 선을 보아스는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룻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11절과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는 여러분 입만 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보아스는 말로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진실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남들이 이 정도 하면은 나도 이 정도 한다가 아니에요. 남들이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한다가 아닙니다. 남들이 이 정도 헌신하면 나도 이 정도 헌신한다가 아니라 보아스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마땅히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보내며 살아간다라는 은혜를 받은 자처럼, 진실된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의 이름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하나님. 여러분, 보아스는 모든 면에서 힘과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재력과 이 지위와 나의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진실로 알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힘과 재력과 지위는 사실은 나는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힘과 재력과 지위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자신 안에 가두어 두지 않았어요. 이 힘과 재력과 모든 지위를 낮은 자리로 흘러보내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아스는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율법의 참 정신을 아는 사람이었고, 모든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실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답답한 이 세상, 답 없는 이 세상이 왜 날이 갈수록 더 답답해집니까? 더 답답해지고 왜 더 답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살만합니까? 살만한 것 같은 것 같은데요. 물론 세상이 못 살만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왜 이렇게 우리 속이 좀 답답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하나같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에요. 내 필요, 내 소유, 내 아픔, 나만 위로받으면 된다는 이 자기 중심성에 모두 함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답 없는 세상에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이 믿음으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이 참된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답 없는 세상에 답을 만들어 가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나의 재력과 나의 힘과 나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아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신자들이 오늘날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신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한 죄를 지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창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창녀가,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은 자죠.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못마땅해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1장에서
7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하는데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세요. 주님은 빚을 탕감받는 것과 무엇을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것과 연결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연결은 둘 다 빚을 탕감해 줬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가 맞죠. 논리적으로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가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주님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왜 말씀하십니까? 주님은요, 이게 은혜의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술의 감사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사랑하는 삶, 나의 향유를 붓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보며 룻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룻의 심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도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살몬이 바로 정탐꾼 중에 2명 중에 1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살몬을 기생 라합이 숨겨줬습니다. 근데 그 숨겨준 그 찰나에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오묘하죠. 그 찰나에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그것도 창녀였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그 은혜를 아는 어머니였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들 보아스, 그 이름도 은혜를 알기에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들 보아스를 부를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했겠죠. 나 같은 가난안 기생이었던 나를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며 아마 살았을 겁니다. 보아스가 그 어머니를 보며 아마 이 룻을 보며 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룻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룻도 사실은 보아스처럼 답 없는 세상에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룻기 2장 10절을 보면 이 보아스의 이런 넘쳐나는 호의에 룻이 어떻게 말하냐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또 13절도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로부터 받은 이 넘치는 호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 자신도 이런 은혜 받을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우리 안에 여러분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이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아스 정도면, 그 정도의 재력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나는 뭐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 룻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가 우리 편에서 보면은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값없이 주신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이 은혜,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전부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엄청난 값 지불하심이 있었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1만 달란트의 빚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만 달란트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대략 6조 원이에요. 6조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벌으면은 얼마를 벌어야 되냐? 한 푼도 안 쓰고 하루도 안 쉬고 얼마를 벌어야 되나? 17만 년. 우리가 못 살죠. 그 정도도. 17만 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10만 원씩 쓰지 않고 모아야지 6조를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렇게 1만 달란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다는 겁니까? 갚을 수 없는 죄. 갚을 수 없는 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은혜로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죄의 무게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거저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무한대의 은혜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셀 수 없는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은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겁니까? 은혜를 제가 몇 번 말했는데도 왜 무덤덤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싱글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가 힘을 잃고 예배의 열정이 사라진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수시로 말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로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은혜로 하자. 여러분, 근데 은혜로 하자는 말을 어떨 때 씁니까? 우리가 좋게 넘어가자 이럴 때 쓰잖아요. 그냥 좋게 넘어가자, 은혜로 하자. 여러분,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라는 것은 구주의 그 값 지불하심이 담긴 은혜예요. 좋게 넘어가자, 구주의 값 지불하심을 그냥 좋게 넘어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쓰시면 안 돼요. 은혜로 하자라고 했으면요, 더 철저히 해야 돼요. 우리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은혜로 하자는 거예요. 교회 일 은혜로 하자라는 말이 여러분 좋게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교회 일을 하자라는 게 은혜로 하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은혜로 여기게 되면은 반드시 회복이 온다라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에 회복이 없는가? 왜 예배에 감동이 없는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은혜를
당연하게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은혜가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면 여러분 예배의 감격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 교회에 회복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가 새로워질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답 없는 이 사사시대에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은혜가 답 없는 세상에 답인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가 진행되는 동안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지만 답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흘러보내며 사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 하나님은 죄로 인해 비참한 모든 인생 속에 회복의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내시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장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답 없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답 없는 나의 인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나의 영적 무감각함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내가 흘러보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전히 나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데 늘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걸로 막 시험 들고 그래요. 주보에 내 이름이 빠졌대요. 주보에 내 이름 철자가 틀렸대요.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이 뭐 했는데 광고를 안 해줬대요. 내 이름을 안 불러줬대요. 직분에서 떨어져서 교회를 옮기고 여러분 우리 수준이 여러분 우리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사실은. 좀 다른 걸로 시험 들면 안 됩니까? 왜 저를 더 낮은 자리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로 시험 들고 나를 왜 저기 죽을 것으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순교할 것으로 저를 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좀 시험 들어야 되는데 주보에 이름 안 나온 걸로 시험 들고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은혜는 수없이 말하는데 왜 그런 거에 우리가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나의 자격 없음이 들어간다고요. 나의 자격 없음이 은혜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말하면서 왜 계속 우리의 자격을 논하고 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고 왜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만 달란트의 그 빚,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거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그 찬양 아까 부르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까? 아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부르는 그 찬송 멜로디로 그냥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놀라야 되고 감복해야 되고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답입니다. 은혜로 여길 줄 알고 은혜를 낮은 자리로 흘러보내는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둬놓지 말고 여러분 그 필요한 자리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재력, 하나님 주신 우리의 힘, 하나님 나 안에 넘치도록 주신 이 은혜를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내 어떠함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주변을 좀 돌아보며 주변으로 흘러보내며 은혜가 답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